자, 650쪽 첫째 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준마의 재갈을 물리는 바른 견해를 우리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경은 쭉 읽으면서 바른 견해가 어떤 견해인지, 그 다음에 매출하기 비유경에서 또 한번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밭달리어 그 쌩쌩한 준마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그것에 유순해지면 능숙한 조련사는 그 말이 다시 마구를 차는 일에 익숙하게 한다. 그 말이 마구를 차는 훈련을 받으면 그 말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틀고 안절부절하고 몸부림치지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마침내 그것에 유순해진다. 사유가 그런 거예요. 사유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합리적 사유를 하면은, 합리적 사유를 하는 순간 자기의 비합리적 신념, 인지, 오류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괴롭죠.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지난번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탓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게 뭐냐면 합리적 생각, 그것도 그 합리적 생각이 바른 견해에 의한 합리적 생각, 즉 이기심이 문제고 그 이기심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는 합리적 생각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게 되시죠. 밭달리어 그 쌩쌩한 준마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유순해지면 능숙한 조련사는 그가 다시 일격으로 네 발을 동시에 들고 놓으며 땅바닥에 떨어진 무게를 줄 수 있도록 둥글게 돌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발끝 끝으로 가고 전력 질주를 하고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향해 돌진하고 왕다운 자질을 가지고 왕다운 묘기를 가지고 최상의 속력과 최상의 움직임과 최상의 조련에 익숙하게 한다. 이게 이제 34부터 나오는 우리가 8정도에서 두 가지 해탈과 지혜와 해탈에 대한 뭐냐면은 이야기가 덧불어서 10가지 바른 길에 대한 34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최상의 속력과 최상의 움직임과 최상의 조련을 거치는 훈련을 받으면 그 말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틀고 안절부절하고 몸부림치지만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마침내 그것에 유순해진다. 밭달려 그 쌩쌩한 준마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그것에 유순해지면 능숙한 조련사는 최고로 꾸며주고 돌보아주는 보답을 한다. 밭달려 이들 10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어린 준마는 왕에게 올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고 이름을 얻게 된다. 여기서 왕 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마음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신구의, 즉 의협이 신업과 구업으로 다 의협의 깨달음이 전이되어서 신업과 구업이 구족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이 열반을 전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개인을 넘어서서 그 열반을 희망하고 열반의 세계를 뭐냐면은 향하게 하고 그 열반의 세계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입니다. 34번. 밭달리어 이와 같이 10가지 법들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 없는 복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한 부처님 가르침을 법답게 수행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공양을 받는 것은, 공양체가 되는 것은 서로 성숙하기 때문에 공양체가 되는 거예요. 선사받아 마땅하고, 선사받는 것은 내한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받는 겁니다. 항상 선사는 보답이 있기 때문에 선사를 하는 거예요.
보시받아 마땅하고, 보시는 서로 제보시가 일어나면 법보시가 일어나고 무해시가 일어나고 서로 보시로 상응하기 때문에 보시받아 마땅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냐면은 받는 것이 보시가 아닙니다. 합장받아 마땅하며. 우리 어릴 때 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스님네들이 하는 게 초하루 날 보시받고 보시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문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보시받은 것이 제물로 끝나지 않고 법문을 해주어야 그것이 서로 공양이 되고 서로 보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륜청정하고 삼륜구족한 것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도 법회의 불교보다는 기도나 제의 불교가 더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은 뭐냐면 즉 종교심에 기이하고 복에 기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복밭에 세상에 위에 없는 복밭, 복전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이 성숙. 그래서 서로 공양하고 서로 인연을 성숙시켜주는 것이 복밭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10가지인가? 맞달리여 여기 비구는 무학의 바른 견해를 구족한다. 무학, 바른 견해가 유학 차원에서 바른 견해도 있고 무학의 바른 견해도 있겠죠. 무학의 바른 견해도. 그 무학의 바른 견해가 뭐냐니까 배움에서 일어나는 견해 말고 우리가 자비희사 할 때 사가 결국적으로 최종인 것을 향해서 견해를 가지는 것. 견해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바른 견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실수를 할 때 그것을 혼내는 것도 견해이지만은 그 아이의 뭐냐면 자라남에 기다려주는 것도 견해죠. 그죠? 혼낼 건가 기다려줄 건가 요것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이 지혜죠. 결국 바른 견해는 아이의 성숙에 있잖아요. 무학의 뭐냐면 바른 견해를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무학의 바른 사유를 구족한다. 무학의 바른 말을 구족한다. 그래서 견해, 그 다음에 사유. 견해라는 것은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견해가 있겠죠. 사유는 수행해서 일어나는 합리적 사유. 우리가 심사가 색계일선에서 구족하잖아요. 색계 이선에서 바른 말이 구족되잖아요. 바른 말이. 네. 그래서 무학의 바른 말을 구족한다. 무학의 바른 행위를 구족한다. 바른 행위라고 했을 때 바른 행위가 이게 감각적 행위가 아니고 감각적 욕망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즉 색계삼선에서 정념에 의해서 행위들이 정념정지에 의해서 일어나면은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학의 바른 생계를 구족한다. 생계라고 했지만은 생계가 막 출가에서는 하루에 일종씩 하면서 탁발해오고 거기에서 계를 지키고 생활하는 것이 생계가 되겠지. 근데 가면 갈수록 자차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생계예요.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까지도 이 생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생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바른 역할이라는 것이 더욱더 적극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학의 바른 생계를 구족한다. 무학의 바른 정진을 구족한다. 바른 생계, 바른 역할과 바른 정진을 통해서 기억할 거리가 계속돼 생기겠죠. 사념 된단 말이에요. 사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넘어서고 초월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앞으로를 뭐냐면은 전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억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마음 자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 역할과 바른 정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른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이라는 염이라는 것은 그런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매출하게 비유경하면 이 정념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를 구족한다. 마음이 정념이 확립되어야 삼매가 더욱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니고 정념이 불안정한데 삼매가 될 턱이 없겠죠. 조용한 데 가면 마음 편하다. 그거는 조용한 처소에 가서 그렇죠.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 민족도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또 다른 또 선택을 하겠죠. 저 북한처럼 무지랭이 같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유 체계 안에서는 지금 몇 년 암흑기야. 그죠? 한 60년, 70년 암흑기죠. 그게 생각이 없잖아. 충성심만 있잖아. 그 충성도 외국된 충성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좋은 덕목, 생각의 자유가 굉장히 침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념, 바른 염이 생기기가 참 쉽지 않지. 근데 올해도 남쪽 민족들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바른 기억을 할 내용이 많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배워갈 정도의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죠.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좌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무학의 바른 지혜를 구족한다.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팔정도에서 정견부터 정정까지가 견해도 지혜로 인해서 견해가 더욱더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유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품이나 말하는 격조나 시와 장소에 때맞게 말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지혜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왜? 지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하는. 정업, 내 행위의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휘자 중에서는 음악 지휘자 성시연이라는 지휘자가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력을 보니까 유럽 무슨 지휘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유럽 그 지휘 콩쿠르 그 성시연이라는 친구 앞에 1등 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지금 LA필의 구스타프 두다멜이라는 애가 어릴 때는 굉장히 날렵하게 해서 잘했는데 요즘 둥둥하게 살쪄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세계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에서는 뭐 3, 4등 안에는 계속 들어간다는 사람이란 말이야. 뭐 그 사람이 왜 있잖아. 그 어려운 그 중남미 학생들 음악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한 사람이지. 근데 그이는 거기에서 지 1등 해가지고 LA필 상임을 하는데 이 성신이라는 친구도 부산 출생이에요. 부산 출생이 오케스트라 잘하기 힘든데 문화의 불모지라. 근데 부산 출생인데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듬해 1등을 했는데 뭐 굉장히 잘하는데도 우리나라 경기필 상임은 하긴 했어요. 경기필 상임은 하긴 했는데 두다벨보다는 지금 한참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죠. 그것도 유리천장인가? 유리천장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자들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남자들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내보고 또 뭐, 응? 뭐라노? 여성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강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냐면 피아니스트들 조성진이나 임윤찬인가 뭐 해가지고 다 하고 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피아노 치려도 잘 치기 잘 치죠, 그죠? 근데 뭐 표가 매진될 정도로, 물론 성시현 씨도 와서 유럽에 있다가 와서 한국에 지휘하면은 표가 다 팔립니다만은 사람 잘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게 이것도 유리천장인가. 물론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하면은 뭐 김범소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하지만은 이게 그건 또 괜히 여자들한테 이렇게 족쇄 치인 것 같고, 지휘의 영역은 확실히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쳐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이 지금 사회 진출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업이. 사회적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지. 그 사회적 움직임이 달라졌을 때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기회부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명입니다. 기회부여가 달라졌을 때 각자의 능력이 제대로 소화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망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싹 다 의대만 가서. 의대만 가서. 우리 의학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잖아. 머리가 좋아야 되죠, 의사들이. 근데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다들 의대 가고 기초과학은 안 간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 발전이 먹거리는 안 되죠. 의사 한 명이 태어나가지고 잘나는 의사가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기술자가, 과학자가 한 명 태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기회가 오히려 지금 가면 갈수록 기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회적 움직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라짐을 거부하는 그 역할을,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는 역할을 막는 체계들이 더 완고해지죠. 그걸 저는 기득권이라고 부릅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교육 기득권이 여전하죠. 교육 기득권이. 왜 여전해요? 아직도 스카이 따지잖아. 지금 감사하게도 서울대 나오는 인간들이 얼마나 병신들인지 역사가 보여줘서 천만다행인데, 공부 잘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인간들이, 공감력도 없고 남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진 인간들이 잘났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득권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게 완고한 체계니까. 그러니까 정명 참 잡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면 그래서 견해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유할 수 있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움직임을 달리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이나 정진으로 나타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결국 그 지혜는 나중에 정정, 선정마저도 어떻게 단계를 올리잖아. 1선, 2선, 3선, 4선 사무색정 하면서 선정마저도 수준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요, 그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여러분, 어제 뭐 갑자기 무 이야기 하다가 했는데, 여기 선오록을 저도 이제 저 역시도 평가하자면은 선적 언어를 좋아합니다. 과감한 언어, 이런 것들, 과감한 행동,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선전을 꽤 본 편인데, 선전을 꽤 봤는데, 제가 책을 더 보면서 뭐냐면 결론이 중국 사람들이 불교 모르고 싹 다 그냥 자기 아는 대로 짓거린 불교가 선불교구나 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선불교가 일어나게끔 한 대성경전 쭉 읽어봤는데, 이 우리가 초기 경전이 번역되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딱 보니까 역시 지 마음대로 짓거렸구나. 그래서 선전에는, 선오록에는, 선법문에는 자기들은 법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다는 이야기 뭐죠? 지혜가 없다. 지혜가. 또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여러분 대성경전에도 화엄에
그 선해지에 가면은 선해 그죠? 최상의 지혜의 경지 법문지 바로 밑에 선해지에 가면은 네 가지 무해지가 형성이 되죠. 그 무해지가 싹 다 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법무해지, 의무해지, 사무해지, 요설무해지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죠? 어. 그런 무해지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 무해지가 형성되는 게 뭐냐니까 그 나름의 어떤 중생, 근기 중생을 만나더라도 맞게, 그 중생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법을 살아서 그 법이 관철, 그 시대나 그 사람에게 마음에 관통되고, 그 다음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제구지, 설해지에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가의 언어, 개불성이 있습니까? 달마가 천불천다점 이 공덕이 없다 하는 이야기 가지고 아직까지 의단을 일으키고 무슨 신심을 일으키고 이런 불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딱하죠. 대승경전에서도 위배되는 이야기고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법이 없고 그 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고 자기가 해탈하지. 그 다음에 나오죠. 무학의 바른 지혜를 구족한다. 무학의 바른 해탈을 구족한다. 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알량한 자기 짓거림으로 불교를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배불도 당하고 내지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의 불교는 경전으로 된 것 꾸준히 읽고요. 특히 초기경전 열심히 읽고요. 생각을 가다듬고 그래서 명과 정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무적이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게 물론 해신밀경 읽었고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대승경전도 읽고 능언경 읽다가 능언경이 참 문제가 있어서 다시 금강경으로 갔지만은 사실은 초기 경전 있잖아요. 강원에서 일을 안 했습니다. 금강경 한 학기 하죠. 한 학기 하면 여러분 한 학기 하면 요즘 여러분 오후에 강의한 불교대학 시간으로 따지면 몇 주 강의예요. 14주에서 16주 강의입니다. 중간에 대학 교육으로 따지면 시험 2시간 시험 치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4주로 강의하거든요. 14주를.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강의했을 때 2학점은 강의한단 말이야. 50분 50분 100분씩 강의한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양을 강의한다 쳤을 때 금강경을 14주 만에 끝낼 일이냐고. 못 끝냅니다. 그럼 그 강원 나면 금강경 볼까 안 볼까?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10년째 매주 나가지고 지금 경전 읽고 있네. 여러분들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훨씬 낫다는 이야기. 뭐가 낫느냐? 했을 때 사회적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14주 동안 개론적으로 개갈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뭐예요? 초팔로 등 많이 다는 거 그거는 걱정하겠지. 요번에 어느 절에 그냥 관직 차지하고 뭐 걱정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일반 신조들은요. 신다들은 아이고 내가 어느 스님 아는 거 중요하겠지. 절에서 뭐 회장 총무 이런 거 맞는 거 중요하겠지. 우리 절에 사람 많이 와가지고 하는 거 중요하겠지. 안 됩니다 공부. 왜 안 돼요? 경전 안 읽어요. 이 방대한 법의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를 공부하고 불교를 하겠다. 큰 착각, 큰 착각, 큰 착각. 그냥 한 이야기 듣고 그냥 그거 좋아가지고 뭐지 우리 그냥 커피 먹으면 정신 각성이 돼가지고 말짱해지잖아. 바깥에서 보면 없던 힘이 생기잖아. 몸이 근질근질 아파도 그냥 판피린 먹으면 괜찮잖아. 불교로 그냥 바깥에서 불교, 판피린 불교 그냥 커피 불교로 만들어 놔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한테는 경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 못 하는데 간혹가다 동료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 꼬지에 이렇게 니까에 꽂혀 있잖아요. 니까에 어떤 경위도 펴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이거 이해되냐고 딱 하면은 여러분 이해돼요. 처음 보는 거래요.
그 사람이. 그럼 공부 안 한 거죠. 이거 보고요. 고민하면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보고요. 아, 맞는 말이야. 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그거 공부 안 했다는 거지. 답답하죠, 그죠? 자, 그럼 내 세상은 왜 이렇게 답답하노? 우리 절만 답답해. 요즘. 그래서 막 절 안에서 조용히 그냥 여러분 얼굴 보고 있으면 마음 편고 세상에 눈 안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자, 652쪽 밭달려 이와 같은 10가지 법들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고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셨다. 밭달리 저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마음을 크게 기뻐했다. 자, 매출하기 비유경 들어가겠습니다. 매출하기 비유경, 매출하기라는 그냥 뭐 그 약한 새가 새장에 갇혀 있어서 그걸 뚫고 나오느냐 못 뚫고 나오느냐와 같은 그런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매출하기 비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 얼마나 계율 제정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도 뭐 부처님께서 이걸 지키라 이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쫙 안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문제인데 저래서 문제인데 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경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은 소중한 거죠. 우리는 뭐 부처님이 탁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쫙 닿을 것 같죠.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또 인도 사람들의 생활 버릇이라는 게 얼마나 고치기 힘들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경을 설할 때까지의 부처님의 인욕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잘 따라가지고 교단을 완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경전을 우리한테 전승시킨 분들도 대단하고 라는 여러 가지 안에 경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나옵니다만은 앞부분에 있어서는 야, 이런 장면들 저런 장면들이 있구나 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굉장히 일사불란해요. 일사불란하다는 얘기가 뭐냐니까 뭐 이거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 하면 다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단이 이렇게 확대되고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그 쉽지 않았던 문제 같아요. 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대로 한때 세종께서는 안고따라빠의 아빠나라는 안고따라빠의 성읍에 머무셨다. 안가라는 마가다국 옆에 있는 안가국에 뭐냐면은 괜찮은 도시. 그냥 아빠나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이라는 뜻이 아빠나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이 흥한 그런 도시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옴무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앞바나로 탁발을 가셨다. 앞바나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 머물기 위해 어떤 숲으로 가셨다. 항상 도시 이름이 나오죠. 왜 그러냐니까 도시에 교화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 법을 설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이 자꾸만 산속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전시대 때 탄압받아가지고 산으로 다 쫓겨난 거고 당나라 세종 때 패불당해가지고 싹 다 산으로 쫓겨나가지고 산불교가 된 거지. 산으로 쫓겨나다 보니까 뭐하냐니까 신성교하고 같이 그냥 융합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불교를 또 입불교를 한단 말이죠. 입으로만 하는 불교를. 그러니까 진짜 해탈하는 불교를 안 하고 입만 해탈해가지고 마음은 지가 해탈은 전혀 못하고 입만 해탈해가지고 입만 아무 말 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자유롭지. 그래서 입으로 그냥 뭐 하면 자기가 도사된 양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시라. 사유의 자유는 있죠. 자기 생각의 자유는 있지. 근데 입의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입의 자유는요. 내가 욕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사람들한테 평가받잖아요. 내가 논리 정연한 말을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평가받잖아요. 입으로 자유를 함부로 고가했다가는 혼납니다. 그죠? 혼납니다. 그래서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야. 입의 자유로.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입으로 도튼 것 같으면 세상에 선동가가 도트겠네.
입으로 다툰 것 같으면. 어. 입으로 뭘 한 것 같으면 여러분 불교가 뭐냐면 대단한 종교예요. 기독교가 바로 대단한 종교예요. 아니 입으로 사람 모으고 한 종교 같으면은 불교가 참 종교야. 기독교가 참 종교야. 기독 입만으로 따지면 그래. 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한다 뭐 한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어. 그러니까 불교는요. 뭔 불교를 하느냐? 해탈로 불교. 열반으로 불교를. 어. 그렇게 불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 옆에 머물고 항상 법에 뭐냐면은 법을 살아갈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지. 산에 절을 만들면 안 되고 산에 절 다 팔아가지고 도시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그냥 깊은 산에 옹달샘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네. 그 숲에 들어가셔서 낮 동안 머물기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으셨다. 3번 그때 우다이 존자도 우다이 불교 경전상에서는 우다이가 3명의 우다이가 나옵니다. 마우다이, 깔루우다이, 그 다음에 랄루우다이. 이름 이상하죠, 그죠? 어, 여기서는 마우다이에 해당되는데 식구들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데 제일인 제자가 뭐냐면은 마우다인데 깔루우다이는 정반왕이 부처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우리 옛날에 그 왜 그 누구지 방원이 저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차사를 보내잖아. 차사를 한경대에 보내면은 저 아버지는요 그 차사를 뚝말 소리가 들리니까 뭐예요? 활로 쏘아 죽여요, 그죠? 그래서 함흥차사라 그랬잖아. 함흥 가면은 차사로 가면은 소식 없다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근데 정반왕은 이성계는 싹 다 왜 그래 사람을 죽이는 거 몰라. 어? 함흥차사 정도로 문제지. 그러니까 이씨 집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속 씨 안 왔지. 근데 뭐 정반왕은 아들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 차사식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차사를 보내면 출가해쁘고 차사를 보내면 소식이 안 오는 거야. 그게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전령이 깔루우다입니다. 깔루우다이. 그 다음에 랄루우다이 때문에 계율이 12개나 지정되는데 한 번은 사리불 목련이 워낙 법문을 잘하잖아. 마을에 초청돼서 법문을 쫙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흡족해 하거든. 지나가다 랄루우다이가 나도 사리불 목련처럼 그 정도는 법문 잘한다 라고 사람들한테 막 떠버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사리불 목련은 초청하기 힘들잖아요. 깔루우다이가 지나가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줄 안다니까 청법하는 법회를 마련했어요. 법회를 마련해가지고 법상에 모셨는데 법상에 모셨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사리불멍처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 3번이나 청했는데 3번이나 다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막 나무라고 한 그래서 질투심 많은 랄루다이 그 법구경에 이 사람을 위한 개성도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개성이냐니까 경전은 안 읽으면 시 읽기 쉽고 집을 안 고치면 시 망가지기 쉽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전은요 외우려 하지 마세요. 매일 읽으면 외워집니다. 외워집니다. 경전을 읽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경전을 자꾸만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경전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우다인데 여기서는 마우다입니다. 그때 우다이 존자도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아빠나로 탁발을 갔다. 아빠나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을 머물기 위해 어떤 숲으로 갔다. 그 숲에 들어가서 낮 동안을 머물기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4번 그때 우다이 존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명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셨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즐거운 법들을 가져다 주셨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셨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한 법들을 가져다 주셨다.
5번. 그러자 우다이존자는 해그름에 낮 동안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우다이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6번. 세존이시여, 여기서 제가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명상을 하던 중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하면서 앞에 읽었던 것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다음 달락.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전에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때 아닌 때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때 아닌 때 아닌 때 먹은 거예요? 마구 먹은 거야? 마구 먹은 겁니다. 자기 알아서 자유롭게 그냥 먹은 거죠. 세존이시여, 그러자 그 즈음에 이 교단이 이제 방대지니까 식성이, 식생활, 식습관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사방팔방에서 막 모였을 것 아닙니까? 출가하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부디 그대들은 적당한 때가 아닌 오후에 음식을 먹는 것을 버려라. 오후에 먼저 먹는 것을 버려라. 세존이시여, 그런 저희들은 당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죠. 신심 있는 장자들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가 아닌 오후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데, 장자들이 출가자들한테 아이고 스님 시간 되세요? 오늘 가볍게 차 한잔하고 이야기나 좀 하시죠 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오후에 놀자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오후에 놀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녁에 놀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후에 놀자는 사람은 좀 먼 사람, 저녁에 놀자는 사람 가까운 사람. 저녁에 놀자는 사람이 더욱 가까운 사람이죠. 저녁에 함부로 누구하고 놀자 소리를 잘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죠. 오후에 놀자는 사람은 조금 먼 사람이에요. 개 보이면 언제? 낮에 합니다. 근데 저녁에는요, 가까운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신심 있는 장자들이 우리가 적당한 때가 아닌 오후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데,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구나. 선생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렇죠? 이게 실은 수행자가 아니고 승단의 큰 특혜죠. 승단에 여러분들 내가 내 생에 다 머리 깎고 출가하세요 라니까 에이 내가 금생에 큰 복이 머리 깎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이 이라지. 여러분 자녀가 혹시 머리 깎는다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그죠? 제 모친도 그냥 아주 그냥 말은 못하지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제일 빨리 팔자 고치는 법은, 속된 말로 팔자 고치는 법은 머리 깎는 거예요. 머리 깎으면 신분이 달라져. 신분이 달라져. 얼마 전에 저 남자분하고 여성분 왔다 갔잖아. 우리 탁구 치고 있는데 옆에 왔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때문에 그러냐.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내가 이 조만한 전에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는요,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 꽤나 있는 전에 있을 때는 엄청 찾아와요. 선거 때 되면 더 찾아오고, 평소에도 찾아옵니다. 평소에도. 왜 그래 찾아와요? 자기한테 도움 되겠죠. 나중에 평소 안 올 때도 옵니다. 왜요? 그 사람도 답답하고 외로운 구석들이 많거든요.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속 이야기하고, 어떤 모 국회의원은 와가지고 그 여성분인데 저거 남편 욕하는데 그것도 들어주고 속상하지. 왜냐하니까 자기 정치판에 나오는데 남편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야. 힘들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신분 달라집니다. 제가 군승으로 가니까, 군법사로 가니까 세상에 밥풀 2개로 갔는데 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궁화 2개도 저한테 예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 계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2개가 그 무궁화 2개를 하늘 꼭대기로 봅니다. 군대 계급 서열로 보면은 바로 이 쳐다 못 봅니다. 부동자들 딱 이야기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예의합니다.
왜냐니까 나한테 예의하는 사람들이 무궁화 세계에다가 별 드리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종교의 힘입니다. 승단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런 위치가 있겠어요. 더구나 그게 지 힘으로 얻어진 거예요. 부처님 힘으로 얻어진 거예요. 부처님 힘.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승단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출가기를 모여들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스님네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지 잘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시라. 당신한테 양복을 입혀가지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까? 안 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불은 부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척석 열라고 했는데 놀랐잖아. 문은 잠겨있고 제가 6시 반에 밥 먹으니까. 그 아침에 누가 문 여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잘못 왔나 싶어서 나중에 7시 10분경에 이제 법당 문을 열어가지고 또 문 앞에 보니까 앞에 나니트가 있어. 법망스님이 보내가지고. 그걸 뭐라 썼냐니까. 큰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어는 없어. 근데 부처님 전에 갔다 올렸지. 이게 법망스님이 나를 꾸짖는 거구나. 부처님 큰 은혜에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멀리 부산에서 나한테 난을 보내가지고 야 니라도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법망스님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하니까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당신이나 나나 부처님 은혜에 감사를 해. 누가 우리 꼴을 몰골을 하고 와서 공양을 올릴 거며 보시를 할 거며 이야기를 경청할 거며 다 부처님 은혜다. 그리고 당신하고 나는 도반이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승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모르지. 장작 의사가 부처님 만나기는 힘들고 사립을 먹는 같은 큰 제자들 만나기 힘드니까 이런저런 승단에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막 승복 입고 돌아다니면 지가 자유롭고 무슨 대영웅같이 착각하지 마시라. 지한테 어디 트레이닝복 입혀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들게 해봐. 자기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율 속 안에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죠. 누구한테? 불자들한테.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희들은 세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과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보면서 이와 같이 적당한 때가 아닌 오후에 음식 먹는 것을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 우다이 같은 사람들은 아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초청받는지에 대해서 부처님 아닌다면 가장 참거든. 세존이시여 그리하여 저희들은 저녁과 아침에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그 즈음에 세존께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부디 그대들은 적당한 때가 아닌 저녁에 음식을 먹는 것을 버려라. 오후에 먹는 걸 버리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점차적으로 나갔죠. 야 오후에는 나 건강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으니까 싹 다 먹지 말고 오전에만 먹어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먼저 끊어내기가 편한 게 멀리 있는 사람들 끊어내기가 편하고 그다음 가까운 사람들 그죠? 세존이시여 그런 저희들은 당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 상황과 요즘 상황의 걸 가까운 부분에서 대입해 보면은 가깝기 때문에 쉬워요. 가깝기 때문에 쉬워서 나중에 함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가장 어려워해야 되는 게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쉽잖아요. 쉬운 사람한테 그냥 쉬우니까 이건 열고 저건 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면은 서로 함부로 하게 됩니다. 서로 함부로 해서 일어나는 뭐냐면은 어려움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소포가지로 하는 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물론 내가 탁구 칠 때 보살님들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제가 뭐냐면은 함부로 안 하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런 가깝기 때문에 즉 저적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쉽고 오히려 뭐냐면은 수행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겠죠. 그죠? 세존이 씨요. 그런 저희들은 당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두끼 공양 중에 우리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구나. 세존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구나. 가까우니까 얼마나 끊기 힘들겠어요. 네, 힘들죠. 우리가 불교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심도보살이 그랬나? 자꾸만 불교 공부하니까 막 이런저런 모임이 정리된다는데 다 이게 정리 많이 됐죠, 그죠? 가까운 사람도 많이 끊어집니다. 왜냐니까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하루도 있지만은 실은 그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야기가 서로 결이 안 맞아요. 주파수가 잘 안 맞지. 왜냐하면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사가. 여러분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꼭 좀 더 아마 지금쯤은 서로들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죠? 제가 법담을 나누라 라고 했을 때 진지한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과연 세상에 또 많지도 않죠. 그래서 도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저녁을 먹지 마라. 세존이시여 전에 어떤 사람이 오후에 국을 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남겨두었다가 저녁에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먹어야겠다. 세존이시여 모든 특별한 요리는 저녁에 하고 낮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만찬은 저녁이 시간이 많잖아. 만찬은 저녁이죠. 저는 뭐 만찬이 아니라 저녁에 맨날 혼밥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세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과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보면서 이와 같이 적정한 때가 아닌 저녁에 음식을 먹는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도 아니지 뭐 오래 만나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지만은 그 신뢰의 가장 밑바탕이 부처님의 뭐냐면은 가피가 없이는 이 장면이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항상 위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마저도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과 존경과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보면서 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657쪽 세존이시여 전에는 비구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탁발을 다니다가 오물 구덩이에 빠지고 얼마나 먹는 데 쫓아다녔으면은 오다가 그냥 발 잘못 디뎌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하수구에 떨어지고 가시 덤불로 들어서고 잠자는 소위로 넘어지고 도둑질을 이미 했거나 꾀하고 있는 불량배들을 만나고 옛날에 가로등 없었잖아요. 여러분 인도 지금 요즘 인도 가도 안 일으켰냐고. 인도는 그거 길거리 그렇게 멧돼지들이 많은데 멧돼지들이 우리나라 집돼지처럼 수납디다. 그런데 그렇게 뭐냐면은 아니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런 사고들이 많았겠냐고. 더구나 여인들로부터 부정하게 유혹받기도 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부정하게 유혹받기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니까 비구니 출가를 허가 안 했죠. 비구니 출가를 허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은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남성의 보호가 아니고 남성의 지배에 있는 것이 여성이 보호받는 아마 그런 메커니즘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오늘날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자, 세존이시여 전에
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탁발을 다녔습니다. 세준이 씨요. 그때 어떤 여인이 그릇을 씻다가 번갯불이 비칠 때 저를 보았습니다. 저를 보고서는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유령이 나타났어요. 너무 동화책 같다. 세준이 씨요. 이것을 듣고 저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이여, 저는 유령이 아닙니다. 탁발을 온 비구입니다. 어미 아비가 다 죽은 비구겠지. 어미 아비가 다 죽은 비구. 이런 실성난 비구가 이렇게 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를 찾지 마세요. 놀란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이 정신 나간 비구야. 이런 얘기죠. 어미 아비가 다 죽은 비구겠지. 비구여,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창자를 위해 탁발을 다니는 것보다는 날카로운 푸죽감 칼로 그대의 창자를 잘라버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이죠. 근데 인도 여자들은 만나면 안 되겠다. 이래 매서운 욕을 해. 그거 뭐냐면은 덕산이 만난 할머니가 뭐 어느 마음에 점 찍을래 하는 떡 파는 할머니보다 더 센데. 세존이 씨요.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셨다. 이게 물자들이, 제가 대학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밥 먹는데 밤에 배고플까봐 고봉밥을 봅니다. 밥 위에 그릇만큼 위에 이만큼 밥 먹잖아요. 배부르죠. 진짜 불러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먹는데 1시간 뒤에 다 꺼져요. 왜 이렇게 빨리 꺼지나? 빨리 꺼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집들하니까 집에서 항상 먹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간식도 준비한 것도 있고 냉장고에서 내가 조리해 먹을 음식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타지에 나오니까 그게 없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을 수 있을 때. 근데도 배고파요. 배고파. 비구들도 안 그랬겠어요. 들어앉아서 참선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도 나가고 이게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막 나다니는 거지. 밤에 저리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나다니는 게 재밌겠어요. 아이 뭐 나다니는 게 재밌지. 원래 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잖아.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즐거운 법을 가져주셨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셨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법들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어떻게? 차근차근 정리했잖아요. 차근차근. 부처님께서도 오후에 먹지 마라, 저녁에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들이 많았겠냐고. 7번 참으로 그러하다 우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쓸모없는 자들은 이것을 버려라 라는 내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대꾸한다.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이 사무는 지나친 완벽주의자로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뭘 그런 프라이버시까지 개인적인 일까지 그렇게 제재를 하느냐. 우리가 그 정도의 자율성도 없겠느냐라고 항변했겠지. 요즘식으로 각색을 한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살아요. 방임으로 살아요. 사람들은 풀어놨으면 방임으로 삽니다. 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뭔가 족쇄에 갇혀져 있으면 자유를 갈구하고 풀려나 있으면 사람들은 누군가 괜히 내가 좀 흐트러져 있으면 다 하는 게 계획표자입니다. 시간 계획표. 그죠? 짜보고 뭐 짜보고 또 누구한테 나한테 몇 시에 일어나게 해주라 어째 해주라 뭐 이번에는 운동을 했다. 일요일날 주로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중간에 이런 타치를 받으면 여러분들 잘 하다가도 이거 뭐 당신 이번에는 뭐 한다더니 안 하네? 라고 하면은요. 아유 니나 잘 챙겨야지. 하나 똑같은 이야기지.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나의 가르침대로 공부짓고자 하는 비구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우다이여 그들에게 이것은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은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이다. 자기들은 사소하다고 이야기하나 이게 굉장히 속박의 강도가 세다는 겁니다.
세다는 겁니다. 어. 이러면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것 중에 이 메추라기 비유보다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뭐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그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내한테 땅도 별로 없고 땅에 심을 곡식 씨앗도 없고, 겨우 그냥 뭐 그 고향 시에나 나올 발벗은 아내나 있고, 사철 발벗은 양말도 안 신고 발 퉁퉁 떠가지고 햇빛에 걸린 그런 아내가 있고 층층이 모셔야 될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은 밖에 사문을 보고 저렇게 출가하고 싶겠어요?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어요? 강한 속박입니다. 강한 속박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좀 더욱더 강한 속박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부자가요. 하인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출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속박이, 뭐냐면 약한 속박이기 때문에. 왜 약한 속박이에요? 가진 거에 지루해 있어. 가진 거에 갈구해 있고. 참 묘하죠? 이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뭐냐면은 비유는 다 나오지 않으나 우리한테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어이 그래도 그런 그냥 무지랭이 아내를 지켜줘야 의리지 그걸 놔두고 어떻게 출가를 해? 그게 강한 속박이라. 인간 마음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실은 내가 뭐냐면은 자유롭지 할 일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부자들은요 쉽게 나올 수 있는데도 쉽게 나와요. 그 속에서 타락해요. 그 속에서 타락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쭉 뒤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참 사람한테는 찡하게 하게끔 합니다. 내가 별것도 없지만 이것만은 할 때 속박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별것도 없는데 이것만은 했을 때는. 그래도 했을 때 속박은 굉장히 강해지거든. 그래서 그러한 속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해탈하는 이야기를 이 다음에 하게 되죠. 뭐 그래서 저도 아침에 경전을 이렇게 대충 대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나는 그런 약한 속박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칩니다.